주일이니까요. 이제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무엇 하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시편 말씀을 3번 이렇게 통독하시고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아삽도 있지만 많은 부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한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가 3번 통독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통독하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몰아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몰아서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몰아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아서 해보니까 하루면 시편 그냥 150편까지 하루면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주일 저녁 때도 괜찮고요. 한번 시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한번 통독하심으로 정말 감사로 충만해서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암송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망의 소속에서 생명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2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 받아 우리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날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게 됐다는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오신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인 교회가 성전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성전을 모인 무리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할 때 바로 마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가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한 것이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령 하나님 모신 성전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로, 악으로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지만 교묘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이 악한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죄에 속한 사람들처럼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주님을 닮아 날마다 깨끗해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성전다워지기를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이 강력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같이요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공들을 통해서 육지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배 고물 쪽에 닷넷을 내리고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날이 밝아오자 어렴풋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바로 배를 대기로 결단하고 고물 쪽에 있는 닷넷을 끊어버리고 닷을 올리고 바람에 의해서 마쳐 해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해류가 합류하는 곳에서 배 앞머리가 암초에 부딪혀 꼼짝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부딪히는 파도에 배 뒤편은, 배 고물은 점점점 깨어져 갑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이 군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백부장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으니까 저 죄수들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망치면 우리가 그 죄값을 전부 다 물어야 되니까 저 죄수들 죽여야 됩니다.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면은요, 이 죄수 몇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극악한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사형수에 해당하는 그 죄수들 몇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 군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을 호송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탈출했을 경우에는 로마 군법에 의해서 그 경비병들이 도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는 깨어져 가고 이 틈을 틈타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게 되면 이 군인들이 백부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요,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저 죄수들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입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보다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죽음의 영광마저 사라져 갈 때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군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음을 믿고 백부장은 아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헤엄쳐서 무스로 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널판지와 또 기구들을 배에 있는 기구들을 붙잡고 헤엄쳐서 바로 육지로 다 가라. 바로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는가 하면요. 우리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하고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배 알렉산드리아에는요 276명이 바로 타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요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왜 누가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기록했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사람들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봐 누가는 우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을 권했는가 하면요 떡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떡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바로 바울이 무엇 했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성찬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먼저 떡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양식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 성찬식을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이 성찬을 한 것입니다. 군인들도 사도 바울이 건네준 떡을 먹음으로 바울과 함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살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준 떡을 먹음으로 이들도 참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한 떡을 먹음으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인데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자 바로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과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조금 전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바울이 축사하고 건네준 떡 이것은요 그들은 나눠준 떡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떡을 먹자고 했으니까 이들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떡을 먹은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한 것인지 몰랐을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오니까 바로 삶의 현장에 돌아오니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랬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암송 말씀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성찬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백부장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바울은 바로 안심하라. 여러분,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 것이다. 반드시 한섬일 걸릴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살기 위해 저 죄수들 죽이자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사실은 도망치면 자신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바로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선택을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지금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하고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아마 이 배에 많으면 100명 아니면 수십 명의 군인들이 아마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십 명의 군인들보다요, 이 한 사람의 백부장의 선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편한 길을 가고 다수가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백부장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남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가면요, 그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이 좁은 문, 그것은요, 어떤 모양과 형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보다 바로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인 돼서 아담의 문제로 죄인 돼 전부 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이 모든 인생입니다. 자기가 신 돼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경험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고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길, 바로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요,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문이 생명의 길이기에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 길을 걸어가시는, 힘있게 걸어가시면서도 주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좁은 길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백부장 밑에 있는 군인들 많으면 100명 아니면 수십 명의 사람들, 또 선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관과 바로 백부장은요, 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희생했어도 상대방을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28장 1, 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백부장은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바울의 말,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바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을 때, 바로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전부 다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멜리데 섬, 멜리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피난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말씀을 밝히실 때, 이미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멜리데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피난처는요, 이 멜리데 섬은 바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바울을 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섬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한,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요,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한번 지도 한번 펴봐요. 지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미양이라는 데서 떠났습니다. 미양에서 지금 바로 떠나서 베릭스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여기서 가는 중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인데 그 유라굴라 광풍으로 14일 동안 지금 배가 그냥 갈 곳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중해 이 바다 가운데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멜리데 섬에 피난처로 걸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요,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멜리데 시칠리아를 건너서 지금 가게 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지만요, 바울은 14일 동안 표류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역사인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지금 피난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2절도 참 은혜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그 마을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 멜리데 섬에 몇 명이 276명이 파손돼서 상륙했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불청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날이 찬데 불청객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무슨 마음으로? 이걸 이절 앞에 다시 한번 펴보세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을 누가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했어요. 날이 차니까 지금 헤엄쳐서 왔습니다. 근데 저체온증도 걸릴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을 통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이들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부 다 276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해 두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지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처럼 이 강력한 유라굴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계속되는 태풍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으로 낙심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요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때 교회를 선택하시고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힘쓰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법으로 그 유라굴라 광풍 14일 동안 그 가정 가운데요, 피난처, 우리도 피난처로 멜리데 샘을 준비했었어요.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고, 그 멜리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276명을 영접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낙담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군인들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부장같이 사도 바울같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